눈이 많이 옵니다. 오늘이 입춘인데 입춘 대설이죠. 지금 눈이 꽤 많이 와서 아침 새벽부터 지금 뭐 눈을 쓸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시기에. 지금 오늘 주위 보시면 조금 적게 나오셨죠. 못 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눈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주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있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눈을 뚫고 이렇게 오셔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신 중에 계십니다. 지난주 이제 화요일날 가셨다가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곳은 화창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영상 편지를 보내오셔서 오늘 한번 보실 텐데 뒤에 갈릴리 바다가 화창해서 너무 부러운 동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영상 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을 성도님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증거합니다. 저는 지금 갈릴리 호수가 내려 보이는 언덕에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섬겨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제주 평안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가슴에 담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쾌유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혹 부족함, 연약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 함께 힘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성지순례 가셔서 또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늘상 좀 그래 왔던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셨는데 기회가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 또 다음에 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또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좋거든요. 저도 이제 가봤지만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저도 이제 들어서 이야기도 했지만 무슨 포 세대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3포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9포까지 왔다고 합니다. 5, 7, 9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포기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낳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잘 키워내기를 사실은 좀 힘든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부담도 될 것이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불안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낳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다자녀가 3명 이상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그 연세기 스님분들은 다 다자녀잖아요. 그렇죠? 3명 이상들은 대체로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다자녀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예외예요.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다자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많이 낮죠. 근데 대부분의 그 이제 육지에서를 보게 되면 뭐 2명이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3명까지 낳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불안함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이를 키워서 대학을 보내고 뭐 이렇게 결혼을 시키기까지 뭐 몇 억이 든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드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우리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다 이 불안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좀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남편의 회사나 사업이나 그 직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함을 걷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겉모습만 딱 보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모습들, 또한 뭐 걱정도 없어 보이고 근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주변 한번 보실까요? 걱정, 근심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별 문제 없어 보이시나요? 어떤 분은 좀 괴로워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보일 때는 아닐지라도 사실 누구나 가슴속에 깊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명 여자 연예인, 그 여자 배우죠. 배우의 동생이 자살했던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그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 누나도 굉장히 유명한 탑스타죠. 그리고 가정 형편도 그렇다면 뭐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그 사람이 우울증 증세로 인해서 자살했다라는 내용들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이 아직 젊은 이 청년이 자살해야 되냐라는 것들.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다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고 사실 유명 여자 연예인이었던 누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소한 뭐예요? 금수저나 음수저는 달고 연예계 데뷔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사실은 출발이 순조롭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타까운 그 인생의 막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이와 같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라는 사실,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사실 익숙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새벽에 못 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동료들은 다 싫어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많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지 가진 것 많은 이런 지도자급은 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유대의 지도자이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의 함께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했던 대화의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듣는 내용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많이 듣게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게 될 때, 새로운 정당이 출범하게 될 때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명을 바꿀 때도 우리 당은 거듭나겠다라고 얘기하죠. 쇄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실 대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뭐 신뢰를 얻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말들을 사실은 사용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이와 같은 말로만 사용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거듭나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될 때 나도 거듭나야 될까? 라고도 혹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면 있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살인을 한 사람들, 뭐 사기꾼들,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도 거듭나야 될까요? 믿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듭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얘기한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데 어떤 정도의 지도자였냐 하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좀 비슷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입법과 사법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조직이었고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을 가졌던 부류들이 바로 이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청렴, 결백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이렇게 보게 되나요? 반대로 보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국회의원들 하면 거짓말도 잘하고 뭐 하여튼 뒤져 털어서 안 넣을 사람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지죠. 그런데 사내들의 공회원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들, 높은 그런 도덕적인 것들을 요구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멤버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멤버의 한 일원.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더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선생이다라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쳤던 선생이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고 귀한 그런 존경받는 그런 선생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상들도 아니고 뭐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장녀들이나 그렇게 낮은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의 니고데모에게 만나서 한 얘기가 뭔가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대상이 죄 많은 죄 지은 사람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유대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다라고 할 때는 뭐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사실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지금 오고 있지요. 이럴 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계가 부패하게 되면 교육이 새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이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뜻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뭐렇게 번역할 수 있냐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육신에서 태어남을 입은 것처럼 거듭났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들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보시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또 드릴 텐데,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설교가이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제 설교하실 때마다 좀 자주 하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대중들에게 많이 이제 집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8번 사실이라고 할 만한 설교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사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하는 분들도 주로 부흥회 가면 잘 많이 하는 메시지가 사실 좀 정해져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로 많이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을 들은 한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의 비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비랑으로 자기가 이제 뭐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은혜 받고 싶어 쫓아다닌 거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을 섬기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계속 부흥회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뭐 은혜 받은 말씀 또 듣고 하니까 좋은데, 가는 데마다 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만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가는 곳마다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도대체 따라다니면 또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힘들어서. 그래서 이 청년이 더 이상 못 참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딱 내려오시니까 이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그 설교를 몇 번이나 한 줄 아세요? 70번이나 이 설교를 했다는. 도대체 언제 다른 설교를 하시냐고. 도대체 그만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너무 지겹다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왠 줄 아느냐?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너가 안 거듭났으니까 계속해서 이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 따라다니는 청년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 아 그렇구나라고 했을 때 이것이 거듭난 걸까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거듭났다 안 왔다라는 걸 사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 이야기로 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뭐 하는 과정들이 있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거듭난 증표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지도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너는 관계없다라고, 당신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반응은 니고데모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일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일 수 있사옵나이까?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요? 근데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망스럽고 한강한 질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되게 좀 무식해 보이죠. 지금 우리가 보면 무식해 보이는 건 얘기예요. 그러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수준이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얘기도 무슨 얘기를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면 물로 태어나게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는 육신의 태어남과 구별하는 영적인 태어남을 뜻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의 가운데 심어지게 됩니다. 이 부러진 씨가 움트고 새싹이 돋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한 사명이 태어날 때 어떤가요? 쉽게 태어나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뱃속에서 진통을 하고 오랫동안 힘들게 불편하게 있죠. 만삭된 사람들 보면 이리 들어도 아프고 저리 들려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다 그러고 얼마나 사실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빨리 태어났으면 하지요. 태어나고 나면 아유 네가 뱃속에 있을 땐 좋았는데 라는 얘기를 또 물론 하겠지만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이에요. 진통 오래 하는 사람들은 뭐 이틀 3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진통을 한 끝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들은 말씀을 싹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히피드 목사님이 따랐던 이 청년처럼 여러 번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끊임없이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게 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 거듭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한 사람도 다 그러와 같다는 얘기를 또 하세요. 이게 뭔 뜻일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게 되고 껍질을 까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 거듭남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사실이다라는 사실, 진실이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갔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길을 간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대답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명쾌하게 예수님 말씀 그렇군요라고 대답한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엉뚱한 얘기들만 자꾸 하며 끝났던 니고데모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삶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53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허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운데 있을 때 7장 50절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가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이 있었던 그 공회원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죄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니고데모 혼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이 말은 목숨을 내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갈릴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쫓겨나는 거니까. 지금이란 건 다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혹시 당신 나가시오 라고 얘기해도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교회 나가도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지금 당시엔 그것이 아닙니다. 출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간 것, 잘라져 나간 것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함부로 출교하지도 않았고 출교당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인식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쉽게 그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한 이후에 52절에 보면 7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더라. 네 놈도 같은 놈이냐? 그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왜 예수를 변호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사실 같이 무슨 입을 짝짝꿍 맞춰서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도 사실은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변호하였다라는 겁니다. 쉬운 문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체를 거두어 가는데 십자가형을 받았던 시체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시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못 가져가는. 근데 누가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을까요?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3년 동안 쫓아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드린 거예요. 모략을 갖고 와서 치라고 그것을 했던 것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명성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옛사람을 사는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살아가는 시작했던 사람들이 거듭남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난 그 믿음을 행하며 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2011년도에 이슈가 됐던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강주의 장애학교, 인하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교장과 교사의 성폭력 사건을 다뤘던 영화가 도가니인데 어떤 목사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 이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설립 이념을 읽고 좌절감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주자활 근면 활동하는 자활인 육성이라고 한답니다. 설립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건데 교장과 교사들이 그 어린 자식과도 같은 아니면 손녀와 손자뿐밖에 안 된 그 어린 친구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은 절망감을 끼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 믿음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을 매번 합니다.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지요.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믿는다라고 고백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으심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듭났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지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만재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책을 쓴 분이긴 한데,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 조건이 아내가 결혼해 줄 테니까 꼭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이제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요. 근데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믿음이 없는데 와서 앉아있는 거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에 따지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뻥도 심하네 라는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물 위를 걷는다, 홍해가 갈렸다 했더니 아유 목사 저 양반은 아유 멀쩡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그냥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설교 들어봐야 아무런 그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동안 교회에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문을 열리는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였던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한 뭐냐면,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무리를 걷는 게 뭐에 대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찬송이 넘쳐 흘렀다라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50년 동안, 그 50년의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라고 하는 은혜가 흘러 넘쳤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신기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삶이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성두리째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성령이 내주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시죠. 우리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때 우리 강경주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그분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가 무당이 될 뻔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어느 날 밤에는 막 혼자 나가시더니 작두를 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귀신이 들려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귀신이 들려고 그 짝과도 없는 이 한낱 귀신이 들려도 작두를 탄대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변하고 있어도 될까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면 귀신도 작두를 타는데 우리는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었다라고 회심한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거룩한 성자가 되고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심을 통해서 전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를 결정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물론 실패를 합니다. 좌절도 하죠. 낭망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하고 거듭난 우리들의 삶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 속도가 느릴지라도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보단 그래서 오늘이 더 성숙해 가는 거고, 오늘보단 내일이 하루하루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건의는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 신뢰하고 우리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까요? 믿는 우리들이에요.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가 우리의 기독교의 능력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이 그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고 댓글에 보게 되면 얼마큼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정현이라는 테니스 선수 이번에 잘했잖아요. 칭찬 일색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했다면 칭찬 일색만 있을까요? 반반 나뉩니다. 사실은 좋다 나쁘다 끊임없이 서로 막 댓글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사실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뭐 기독교 얘기하면 엄청나게 늘어나면 찬성하는 부류, 반대하는 부류가 난리가 납니다. 사실은 인터넷 댓글 안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예전에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수치와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70년, 80년 전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좋은 책들을 보면 그런 믿음의 책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 영향이 끼쳤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 얘기하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때마다 또한 더 열심히 해서 제자훈련도 받고 구역 모임도 하고 수요일로도 나오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으시나요? 은혜를 받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의만 되면 그냥 성경책 들고 나와서 아시잖아요. 후탁교인 성경 탁탁탁 들어가고 먼지 쌓인 거 그대로 나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한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거지요. 그냥 본능에 따라 종교인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습관적인 것들, 그것 갖고는 사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뢰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풍성해졌다라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드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한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리에 설 때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려서는 그와 같이 하루 있어 봐서는 신앙생활이다 그리스도인 얘기하기 보기다가 많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땠나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큰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호했고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 또한 이 니고데모가 맡아서 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능력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졌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애로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였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변화하는 자리에 섰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보였던 이 니고데모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우리 주 하나님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